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7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고 그렇지만 아직 그 종말이 완성되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처럼 마지막 날처럼 그날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알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뭐하고 살았니? 무엇을 믿고 살았니? 무엇을 위해 살았니?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심판이 없고 주님 앞에 설 일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헛되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날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요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세에 분명한 표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믿고 또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가져다 주는 가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성전이란 껍데기만 남은 그곳에서 그 멸망한 가증한 곳이 서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 산은 뒷산, 오봉산, 금정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어디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피할 곳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 강령은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미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련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물건에 미련이 있으면 지진과 홍수 가운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자족은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행동 강령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은 또 이 세상과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그날을 감화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감당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주관하시고 그 날을 감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고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를 우리가 보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더욱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고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에 낙심과 절망을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행동 강령의 말씀대로 저 산으로 도망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이 마지막 때 담대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미혹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에 그래서 앞에 말씀처럼 큰 환난이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심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보면 사람들은 슈퍼맨과 같은 그런 초월적인 모습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보는 웹툰의 주된 내용도 먼치킨 그런 존재를 갈망하죠. 여러분 먼치킨이 모르겠죠? 무슨 치킨이야? 그건 노랑통닭이야? BHC야? 이 먼치킨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걸 통해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갈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외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은밀성과 또 특정 장소를 이렇게 언급하는 장소적 제한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오셨다 저기에 오셨다 특별히 해 뜨는 동방의 대한민국에 오셨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정한 장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기 우리가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26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비슷한 표현 같지만 다르다고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어쨌든 마지막 때에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미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고 이슈가 되는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것도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일 뿐인 것이죠.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얼마나 괜찮은 말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 사상의 극단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 성도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라 그러고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사실은 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성이 무슨 베스킨 아이스크림처럼 성만 31가지 3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성적 지향 얼마나 괜찮은 말처럼 보입니까? 역시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가 주인 되려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표현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하나의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은 유물론과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공산주의를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인간이 최고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에는 굉장히 괜찮은 인본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계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제도이고 성경을 떠난 비진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성경이 아닌 것이 성경인 것처럼 둔갑되어 이런 미혹들이 대대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육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아주 괜찮은 그런 슬로건으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가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정치나 법 등의 제도적인 압제와 통제들을 통하여 이런 대대적인 미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이, 한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대적인 미혹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기준이 유일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혼란스러운 것이죠. 우리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기준이 유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대대적인 미혹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판을 친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기독교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을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는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되고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기복적으로 부와 번영의 복음으로 대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또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부와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것이 계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알파를 쓰는 순간 그 복음은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내 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무엇을 얻게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복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는 제3을 받을 길도 하나님 만날 길도 절대로 없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는 종교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는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랑, 화합, 사람과의 선행, 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유일성을 희석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WCC나 아니면 자유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진리는 원래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가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이 참되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는 원래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유일성과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유일성과 배타성, 진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복음에는 직통 계시라든지 불건전한 신비주의 같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한밤이 또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경의 권위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동등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그 주관적인 체험을 더 신령한 것으로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들은 예언이나 치유나 입신 등의 그런 표적과 기사를 성경보다 더 신령하고 더 신비로운 것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증거, 가장 신비로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그 술사들도 기적을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무슨 어금니가 금리로 바뀌었다더니, 그러면 IMF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날 같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과 표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고 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이정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나를 믿으라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훔치려 하고 또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경고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 66권의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의 기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잘 분별해라는 거예요. 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리 말씀을 주셔도 자꾸만 얘기할 때 내가 보니까 맞더라, 내가 들으니 맞더라. 누가 기준이란 거예요? 내가 기준이란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맞더라, 말씀대로 보니까 그게 옳더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되고, 그러면 다 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저도 넘어가고 저도 쓰러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26절 말씀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군대를 모으고 또 혁명을 일으키는 장소로 인식되고 기대되는 장소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주고 자신의 잘됨과 자신들에게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일어나는 땅, 나타나는 땅이 바로 광야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은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미혹 가운데는 이와 같이 광야와 골방에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소원하고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집단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룰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가 우리 집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교리가 있다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에 있던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이단입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다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있다. 특별한 진리, 비밀스러운 교리가 있다. 그러니까 와서 배워보라. 와보면 알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 교회와 다르다. 그래서 각종 모임이나 성경 공부 아니면 특정한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갔더라고요. 신천지가 문화교실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거 알죠? 근데 요즘은 신천지가 그거 할 때 돈도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한다니까 다 가짜인 줄 알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무료로 뭔가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그것을 더 이상하게 본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공격적으로 속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우리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우리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 비밀한 교리가 있다 와보라 하면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가서 한 판은 싸워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경계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것을 알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광야로 가거나 뭔가를 특별히 더 알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앞으로 나가면 됩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든지 저기만 있다든지 그리스도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 특정한 곳에 특정한 시간에 온다든지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다 이러면요 가짜입니다. 가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보고 자꾸만 공부하러 다니고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자꾸만 집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유튜브 보고 그러면요 다 속고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지켜나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특징을 요약하자면 재림의 공개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는 것은 하늘 이 끝에서 시작해서 저 하늘 저 끝까지 동시에 번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번개가 치면 그 빛과 그 소리로 인하여 집 안에 있는 사람이든 집 밖에 있는 사람이든 이를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방식으로 번개같이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6절 말씀처럼 골방 같은 곳에 은밀하고 비밀한 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안다고 말한다든지 우리는 재림 예수를 보았다고 한다든지 우리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게 되고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란 거죠. 다 알게 되고 다 목도하게 되고 특별히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한 자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모르고 있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 얘기하는데 당신은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왔는데 왜 당신은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몰랐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다 알게 되고 반드시 그것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되고 우리의 기준이 유일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공개성이었다면 이건 확실성이라는 것이죠. 죽은 동물이 있는 곳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찾는가 싶어서 제가 네이버에 또 쳐봤지 않습니까? 제가 독수리가 죽음을 까마귀는 찾는데 독수리가 찾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독수리가 아니라 대머리 독수리라고 해요. 그 대머리 독수리는 습관상 이 죽은 사체들이 있으면 그것에 모여들어서 그것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 그렇게 대머리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나 이를 이행하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죠.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독수리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로마가 침공했다고 티토 장군 통해서 침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 멸망한 가장 꾸졌던 그 깃발에 있는 문양이 무슨 문양이라 했습니까? 독수리 문양이랬죠. 로마 군대 황제의 표식이 바로 독수리 문양이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것은 완전히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음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죽어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날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지막 때의 또 다른 분명한 징조는요, 우주적인 재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옛 질서가 지금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세상이 밝겠어요? 캄캄하게 되겠어요? 캄캄하게 되겠죠. 그렇게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우주적인 그런 어두움의 날에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인자의 표시가 하늘 안에서 빛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 하늘로부터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의 오심을 모두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공개성과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하며 통곡하며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후회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늘에서 벼락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그러나 그 재림의 날에 그들은 다 후회하고 절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소수만 아는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볼품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러하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들로 이제 완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거부했던 이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집을 사려고 했는데 안 샀더니 내 옆집 사람은 샀다. 근데 그 집이 갑자기 수억이 뛰어올랐다.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과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입은 이 욕되고 그리고 유한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주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 큰 영광 중에 심판주와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통곡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마치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으듯이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분명히 이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명은요, 세상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자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해서 흩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을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을 이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승리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속죄의 의미와 함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자기 기업을 회복받는 신년이 선포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년을 선포하는 그 나팔 소리는 대속죄일에 이 나팔 소리 시작으로 신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예됐고 종되었던 자들이 다시 신분을 회복하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날이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또 그날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고 회복받는 날이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의 첫 인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이어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이 육신이 변화를 받아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나 살아남아 있는 자나 이 유한하고 욕되고 더러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원한 부활의 잔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여기가 구원이다, 저기 특별한 비법이 있다, 우리를 흔드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석까지 번쩍인 같이 모든 이가 알 수 있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오는 비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을 믿는다든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나 비밀한 일을 알려준다는 그런 속삭임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유일한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통곡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날, 영광스러운 날, 승리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죽음을 찾듯 우리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확실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환영해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어떤 환난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더 크고 강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모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미혹하고 환난의 나날이 깊어지고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모으실 그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달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 다시 모으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담대히 견뎌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의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한 마지막 때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단의 미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을 그 소망 가운데 담대히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죽음이 끝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한 거룩한 신비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과 이런 부활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